오늘은 믿음이 떨어질 때 이런 제목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신뢰와 확신으로서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처럼 받아들이고 삶 전체를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두터운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 전체를 맡기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을 때는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이 되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쁘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연약함으로 믿음이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떨어질 때는 낙차도 큰 것입니다. 등산할 때도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주의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도 꾸준히 성장해 올라갈 때는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떨어질 때에는 불편한 일이 많고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밝았던 표정은 어느새 사라지고 내 입에서 같이 돋친 말이 나오게 됩니다. 만사가 귀찮아지고 짜증이 납니다. 불평과 원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게 됩니다. 신앙인이라면 이런 경험들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항상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좋을 때는 75년 동안 살아왔던 고향도 훌쩍 버리고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신 약속이 좀 늦어지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에 가서 10년을 지나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이 떨어진 것은 자기의 뜻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항상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좋을 때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라 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좋을 때는 갈멜산상에서 아세라, 바알 제사장 850명과 기도 대결을 펼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런 능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제사장들 다 처리하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는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좋은 시대가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 850명의 제사장들을 다 처리하고 나섰는데도 그런 세상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지금 계획하고 찾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이러면서 그 믿음이 바닥까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 있어서 자기의 그 계획과 또 자기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만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큰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도 누리지만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 좋기로 유명한 그 유다 아사 왕의 믿음이 떨어졌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아사 왕의 믿음이 떨어지게 된 이유입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사가 왕이 되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롭게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아주 펄펄 끓었었죠. 그래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산당을 없애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10년 동안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라에 전쟁 한 번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끝날 무렵에 갑자기 에티오피아 100만 대군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아사 왕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밖에 우리를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군대를 다 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아사 왕을 맞이하던 아사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할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우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사 왕은 그 말을 듣고도 전혀 거부하지 않고 당장 다시 한번 나라 안을 잘 살펴보고 남은 우상의 잔재들을 다 제거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맹세하게 했습니다. 또 절기와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심지어 왕실 안에 숨겨놓고 있는 아세라 상, 이 우상은 자기 할머니가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가 섬기는 우상까지도 다 찍어내 버리고 그 할머니의 태후의 자리도 폐해버렸습니다. 아사 왕이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25년 동안 또 평안한 시대를 주십니다. 역대하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랬어요. 처음에 임금이 돼서 10년 동안 평안했죠. 에티오피아 대군을 물리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25년 동안을 더 평안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사 적이 35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긴 평안의 시대가 아사 왕의 믿음을 떨어지게 했습니다. 평안이 좋을 것 같지만 너무 긴 평안에 취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적당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이 잠들지 않게 하는 좋은 약이 됩니다. 늘 평안하지만 긴 평안은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두 번째, 믿음이 떨어질 때 아사 왕에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첫째는 위기가 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이게 믿음이 떨어진 표시죠. 역대하 1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데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 바아사 왕이 남쪽으로 이렇게 왕래하는 백성들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라마에다가 성을 쌓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알고 아사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은 또 왕실에 있는 금은 다 끌어모아 가지고 아람 나라 베나닷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 북쪽 이스라엘과 당신들이 언약을 맺은 것을 깨뜨리고 우리와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은금을 보냈으니 당신이 저 바사가 하는 짓을 못하도록 좀 막아주시오 하고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바사가 하던 일이 중단이 되어버렸죠. 아마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위기를 막아낸 것도 아마 아사는 내가 참 잘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죠. 자, 두 번째 아사 왕에게 나타난 행동은 선지자의 책망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가서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신 말씀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저 하나니를 당장 감옥에 가둬라 해서 하나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6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마음이 많이 강팍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전에 믿음이 좋았을 때 아사랴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권면을 해 주었을 때 그 말을 당장 실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할머니가 믿고 있는 우상까지도 다 찍어내 버리고 할머니의 그 태후의 자리도 없애버릴 만큼 이렇게 믿음 좋았던 아사였는데, 여기서 보면 정반대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견자의 말이 귀에 거슬리고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잔소리하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떨어졌을 때에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와 믿음이 없을 때 같은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을 때는 참 대단했죠.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바사로 하여금 깊은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아사 왕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바사를 들어서 일대 깨우게 하셨는데, 오히려 돈을 주고 막아내고 그것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아사 왕은 그만 첫 번째 정말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있고 3년 뒤에 우연히 아사 왕의 발에 병이 생긴 겁니다. 대수롭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쳐보려고 하지만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다가 결국 2년 만에 죽었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이 아사가 어찌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참 뒷맛이 섭섭한 거예요. 그렇게 대단했던 그 믿음의 사람이 25년 동안 평안하게 지내는 가운데 완전히 그냥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믿음의 바닥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믿음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태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아사처럼 안 된다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절대 안 그럴 것이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평안 좋아하다가 나태함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사를 안 보고서도 저는 우리 교우들 보면서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없어도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평안할 때는 참 얼굴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그래서 그분은 새벽 기도 나오면 아, 일이 생겼구나,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평안 좋아하지 말고요, 나태함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이 나태함이라는 것은 게으름하고 다릅니다. 나태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의욕이나 동기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를 말해요. 그냥 게으름은 일시적으로 좀 게을러서 소홀히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지만 그거하고는 전부 근본적으로 달라요.
아사 왕은 25년 동안 평안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도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의 열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신앙생활이 귀찮을 정도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며 기도하던 그러한 아사의 모습과 열정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안이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보면요, 참 끝까지 그 믿음 지켜나가는 모습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참 존경스러운 거예요. 성경 서기를 하시고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하시고, 대부분 보면 나이 드시면 그 성경 좀 읽으세요 이렇게 신방 가서 권면을 하면 눈에 보여야 읽지요. 뭐 어떻게 하든지 안 되는 쪽으로 자꾸 해요. 하려고 하면 요즘 같은 세월에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도 듣는 성경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 자기의 신앙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평안을 오래오래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 자기 신앙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평안을 누릴 자격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제목을 자꾸 하나씩 던져주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생기거들랑 하나님께서 내 잠을 자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나, 이렇게 빨리 깨달으면 됩니다. 잠언 19장 15절 말씀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외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다시 회복되려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상이 바쁘고 열심히 봉사를 할수록 성경 말씀을 멀리하면 자기 신앙 관리가 안 됩니다. 전기 자동차가 편리한 것 우리가 너무 다 잘 알지요. 전기 자동차는 많이 사용할수록 빨리 방전이 됩니다. 그래서 충전을 자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충전해야 돼요. 말씀이 방전되고 나면 할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삶의 의욕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늘 충전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관리가 되는 겁니다. 영 낙심하고 마치 시들은 풀처럼 되어 있는 사람도요,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보면은 마치 파릇파릇 시들은 풀잎이 비를 맞고 파릇파릇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기가 돋아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기뻐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분들 보면 고개가 떨구어지질 않아요. 그 영이 사니까 육신도 어려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려움으로 여겨지지 않고 끄տն하게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힘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믿음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사 왕은 믿음이 완전히 방전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견자가 자기의 살 길을 일러주는데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선견자를 옥에 가두어 버리고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 같았으면 아마 즉시 회개하고 아마 시행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쉬운 방법을 자꾸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사는 이것이 첫 번째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만 저버린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3년이 되었을 때 아사 왕 39년에 이렇게 했죠. 그의 발에 병이 들었어요. 발에 병이 났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면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매달려 보았지만 결국 고치지 못하고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아사 왕이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것까지도 그도 차버리니까 결국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아사 왕이었으나 말년에 와서 믿음이 다 떨어지니까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에 매달려서 살다가 결국 죽고 만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만 찾고 다른 신을 찾는 자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이기로 하자고 맹세까지 시켜놓고 자기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나태하게 되면 아사처럼 회복할 믿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회복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물론이고 지금도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감사할 때에 떨어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아사가 에티오피아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다 물리쳐 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가 그 마음에 있었으면 절대로 이렇게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은혜가 사라지고 내가 잘해서 그렇지 이렇게 되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나? 왜 다른 사람은 들어주면서 나는 안 들어줄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내 마음이 요동을 치니까 마치 하나님이 변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게 뭐예요? 마음의 은혜가 사라지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삭틀 때 믿음이 떨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인데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엘리야처럼 하나는 이겨내고 기뻐하며 좋아했는데 또 하나의 시련이 닥쳐오면 그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서 떨어지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엘리야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어요. 자기 신앙 관리가 안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은혜로서 지킬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뭘 어떻게 지켜보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나를 맡기고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내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는 징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거슬리거나 아멘이 안 된다면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징조입니다. 내게서 가시돋친 말이 나오고 교회 생활이 불편해진다면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징조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마음이 편치 않고 기도는 하는데도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삶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만 있으면 그 위기는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신앙의 큰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아사 왕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전성기가 아무리 대단하고 또 굉장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